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 성경에는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짧지만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잡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man of God 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냥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는 요 문장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디렉트하고 직설적이며 이 짧은 문장, 이 세 개밖에 되지 않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를 얘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드러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무게가 실린 그러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명령조로 짚어갑니다. 굉장히 컴팩트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의 그러한 깊고 넓고 큰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 머지않아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의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피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된다. flee 떠나라는 말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flee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fugo라는 단어, fugo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뭐냐면 fugitive라는 말이에요. fugitive 들어보셨죠? 우리 형사들이 또 경찰들이 막 도망자를 쫓아갈 때 그 도망자를 향해서 fugitiv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잡히면은 나 죽는다, 잡힐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안 잡히려고 목숨을 걸고 뛰는 모습이 이 피하라 또는 영어로는 flee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에게 너 피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할 때 무엇을 피하라는 건지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Sexual immorality, 성적 유혹을,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숭배, 그것 또한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숭배는 내가 이렇게 뭐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절하고 뽀뽀하고 거기다 뭐 예배드리고 이러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치하는 모든 것, 그게 내가 즐기는 것, 나의 하비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손주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젊은 시절의 정욕 desire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 11절 보시면은 첫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나 영어로는 but 그러나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게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이때까지 전에 6장에서 얘기해 온 것들을 negate, 반문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는 but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엇을 피하라는 거냐 하면은 우선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벗어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피하라. 거짓 가르침 많죠. 요즘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도 많고요. 유튜브를 틀어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많아요. 거의 잘 짜집기 해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갖다 붙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음모,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짓, 잘못된 내용들의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튜브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요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 올리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바꾸고 각성하고 뭐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드는 게 유튜브에 거짓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거짓들을 조심하라라고 여기서 그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시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 이것들을 너희는 11절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부자 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돈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묶여서 그것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 흘러 떠내려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라는 말씀이 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Godliness with contentment,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에 만족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라. 저는 이 피하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구절이 창세기 39장이에요. 무슨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등장하는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그는 용모가 아름다웠고 빼어나고 아름다웠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7절에서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짓을 했대요. 윙크를 했는지 눈을 깜빡깜빡했는지 자우지가 뭔가 사인을 보낸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요셉에게. 그랬더니 8절에서는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요. 이럴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는데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9절에서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호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만하던가요? 아니죠. 계속해요. 계속 유혹을 하고 쫓아오고 막 나중에는 잡고 땡기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거기서 또 생기죠. 끝까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 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서 주시는 힌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지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둘 때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피하여 달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할 때 내 삶 속에 있는 세상에서 엄습해오는 그런 가치관들, 돈,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나 자신주의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올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며 인정하며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다가올 거라고요.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 분명히 뻔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은데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 하나님 믿어.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계획은 있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가족은 어떻게 부양할 것이며 돈은 어떻게 축적해 나갈 것인데 라는 그러한 유혹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너 은퇴 계획은 있어? 은퇴 계획이 있어야지 나중에는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나갈 건데 아마 이런 것으로 많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물질은요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바알신 중심으로 계속 그 비혹함, 비를 내려주는 것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치는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유혹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맞다.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정말 이런 거 못 해놓고 우리 자식들 이제 커가면은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은퇴하면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보면은요. 염려하지 마라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해?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를 너 한번 쳐다봤니? 공중의 새들이 그런 거 걱정하더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보았니? 그렇게 아름답던 솔로몬의 옷도 그 백합화를 따라하지 못하지 않니?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그 백합화, 그것보다 네가 더 중요하단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거짓과 두려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대로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 굶지 않아. 너 내가 책임지고 영생의 길로 내가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하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같은 11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follow. 그 영어로는 pursue라는 단어인데 pursue, 그 쫓으라라는 단어인데 follow라는 단어로 제가 이걸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1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follow, pursue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 피한 다음에 이제는 이것들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무엇을 따르라고요?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들을 따르래요.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인가? 의와 경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올바른 것, 올바름, 바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앞에 가는 사람이 지갑 떨어뜨렸을 때 성도로서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렇죠? 성도로서 그 사람 멀리 간 다음에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올바른 일, 세상이 볼 때는 아유 어리석은 것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죠? 경건.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라고 얘기를 해요. godliness가 무슨 말이냐면은 godlikeness예요. godlikeness.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재밌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의 아버지를 제가 많이 닮아가요. 그냥 뭐 생김새도 원래 많이 닮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저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걸 더 느낄까. 왜 그렇죠?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인간인 육체를 가진 우리도 그 피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갈까? 피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godlikeness,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믿음과 사랑이래요. 의, 경건, 믿음, 사랑. 믿음, 사랑. 믿음, 사랑은 무엇인가? 만약에 의와 경건이 내외적,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하죠. 외부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믿음과 사랑은 내적 요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이 가능케 만드는 것, 그게 믿음과 사랑,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 인내는 뭔지 아시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 기가 막힌 것이죠. 요즘 세상에 참는 거 없죠. 그죠? 조금만 길어도, 조금만 시간이 길어져도 화내고 힘들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이제 LA에서 운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LA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하구나 싶었는데, 필라델피아 온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게, LA는 천국이었구나라고 제가 느껴요. 가끔씩. 특별히 여기 첼트넴 길을 내려오면서는요, 저도 그 혈기가 왕성할 때는 운전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아직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나마 저에게 남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조급하고 빵빵 하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또 옆에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인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무엇이죠?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ontrolled strength. 힘인데 잘 컨트롤하는 힘이라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한 12학년 정도, 12학년 때부터 드럼을 쳤어요. 저희 교회에도 드럼이 있는데 드럼을 쳤어요. 아주 잘 쳤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아주 파워풀하게 잘 쳤어요. 그런데 저의 약점이 뭐냐면은,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아마추어기 때문에, 아마추어도 못 되기 때문에 드럼을 칠 때 강약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런데 웬만한 거는 다 쳐요. 음악을 따라서 칠 수도 있고 막 필도 할 수 있고 다 재밌게 칠 수 있는데 강약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드러머들과 저 혼자 배운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온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드럼을 잘 치는 사람들은 세게 쳐야 될 때 세게 칠 줄 알고, 조용히 칠 때 조용히 칠 줄 알고, 그거를 그냥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strength, 그 힘을,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노래 부를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도 그냥 아마추어들은 큰 소리로 부르면은 이게 단주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프로들은 잘 컨트롤하면서 바이브레이션도 필요해야 할 때 넣으면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온유가 그런 거예요.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온유는 강한 건데 그 강한 것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게 온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그분이 나약해 빠지셨던 분이 아닌 것은 아시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
그 위정자들 앞에 가서는 크게 말씀도 선포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쓰다듬으실 수 있던 그 온유하심이 있던 예수님을 봅니다. 이 6가지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라 그러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의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따르라라고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6가지 캐릭터리스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라, 그분을 따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게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번째로 주는 그 명령이 또 있어요. 3번째로 주는 건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싸우라, fight.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고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없이 밀려다니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 깨갱하고 꼬리 내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겸손, 온유 이런 말로 우리를 설명을 하니까, 이런 말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나약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은 절대 나약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진짜 나약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게 나약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일에 목숨 거셨어요. 무슨 일이죠? 영혼 구원.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것에 집중하시고 다른 데에다가 힘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취하라. 무엇을요? 영생을 취하라. 영혼 구원, 우리의 구원, 이 영생을 취하라. Take hold of it. 꽉 붙잡으라.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은요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천국 될 때 가면은 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지만 우리의 역할도 꽉 붙잡고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것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라. 그냥 믿음은 그냥 일주일에 교회 오는데 10분 15분 늦게 와서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눈 뜨고 축도하면은 그때 맞춰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구절 14장 22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됨을 인지하라는 말이 있어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흔들림 없이 그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또 어떤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다. 이제는 I'm ready. 이제는 준비됐다라고 이제 천국 들어갈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 나 편안하게 살았다, 나 질병도 없었다, 나 돈도 좀 만져봤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 좀 받았다, 그런 말 하던 거예요?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다, I'm ready,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웠다, 이겼다, 지켰다, 이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으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배교, 뭐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lling away,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 배교를 설명했어요. apostasy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피하며 따르며 싸우라 라고 명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14절에 보면은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믿으시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하며 따르며 싸우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거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리기를 소원하는 것,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릴 뿐만 아니라 이 소명, 이 콜링에 대하여서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피할 것들, 버릴 것들, 따를 것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